시편 160번째 시간입니다. 160번째 시간인 거죠.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39편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일평생 이런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지었다라고 해서 다윗의 표제로 하는 8편의 시편 138편부터 145편 가운데 두 번째 시입니다. 전편이었던 시편 138편과 짝을 이루는 찬양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무소부재하심, 창조자의 어떤 그런 절대 섭리 등을 이 세 가지 주제를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그런 아주 중심 있는 노래고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복된 그런 시입니다. 이거는요 시편이지만 좀 고전적 교리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또 조직신학적 어떤 시라는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편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뗄 수 없는 긴밀하고 운명적 관계, 아주 분명한 사실적 관계를 좀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쓰여지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인도자를 따라라는 해당하는 게 라문나체 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이 시가 성가지휘자나 선창자의 주도에 따라서 부른 어떤 제2 찬양임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구성된 이후에 이것이 불러졌다,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139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여호와의 전지하심에 대한 감탄과 찬양 부분입니다. 전체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셨대요. 그래서 나를 아신대요.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택할 정도로 아신다는 겁니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앉고 일어섬, 멀리서도 내 생각을요 밝히 아신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있잖아요. 내가 눕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아시죠. 행위도 아시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심지어 내가 할 말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수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다 나를 둘러싸고 지키고 나를 안수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모든 그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시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위험할 때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겠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입니다.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감탄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는 어디든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의 영혼 속에는 안 들어가실 뿐이지 못 가시는 곳이 어디 있으며 영역이 미치시지 않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저 하늘에도 저 밑에 지옥에도 다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바다 끝에 가 있다고 생각해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 흑암이 나를 덮어가지고 안 보인다.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흑암이나 빛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신학적으로 들어가도 깊지만 우리가 뭐 신학적인 필요 없이 그냥 말 그 자체만 봐도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세 번째입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적 절대 섭리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하죠. 다윗은 자신을 향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장을 다 지으셨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요, 신묘막측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정말 존귀한 존재로,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존재로 만들어질 때 주의 앞에 당연히 드러나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인생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내가 택할 자라고 정해놓으셨다. 운명적 그런 게 아닙니다. 택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소중하게 귀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깰 때에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주권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뭘 내가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딴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내가 주님 없이 돈을 번다고 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고 됩니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19절부터 24절입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응징하고 또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항상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나에서 떠나가라. 나는 그거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는 미워하고 또 뭡니까? 정말 그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역시 자기 미워한다는 거야. 그렇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내 원수를 주님이 원수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면 나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에 있어서 내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내가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마지막 이 23, 24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균형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만드셨고 자신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힘든 걸 주셨다.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겠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잘못이라면 갱신하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문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할 것과 이번 추수감사에 감사할 부분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 응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며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되기 원하며 정말 다윗의 중심이 저의 중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